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제목이 너무 길다고 오늘 아침부터 제가 좀 몇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왜냐면 묵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그 끝없는 사랑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대처럼 흔들리고 또 어느 날은 활화산처럼 타오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또 어느 날은 한없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겨우겨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려도 괜찮고 또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신 나종숙 목사님께서는 교회 개척을 제일 처음에 강남에서 하셨대요. 참 안 어울리죠? 그래서 강남에 이렇게 하셨는데 평생에 이렇게 운동만 하시던 분이니까요. 설교를 못 하시겠더래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서 성경을 한 장만 탁 읽고 내려가고 성경을 한 장만 탁 읽고 내려갔대요. 우리 랩런트들 참 좋아하겠죠. 예배가 너무 짧으니까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매주 성도들이 오는데요. 몇 개월이 안 돼서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었다.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 말씀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서 1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는데요. 제 마음이요 얼마나 달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뼈에 양약이 되고 있는 것이요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되어질수록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배하는 시간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가 아무리 상한 갈대일지라도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국은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을 입은 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부르신 그 그리스도는요,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둘레지도 아니하시며, 이거는 외치지도 않는데요, 싸우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요, 이방인들이 땅 끝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에요. 복음은요, 절대로 쇠하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큰 소리 내지 않아도요, 발버둥 치지 않아도요, 반드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요, 이방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상한 부분에, 정말로 꺼져가는 그 들불처럼 위태롭고 연약한 그 부분에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도대체 예수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길래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근데 이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이 기득권이 너무나 위태로운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니까요. 이들은요. 진짜 자기들 눈에 안 맞는 거예요. 자신들의 규례와 전통을 완전히 깨버리거든요. 그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침범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이 곤두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아버려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임했는데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오래된 것 때문에 정작 본인들은 안식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 신앙생활 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들어보면요. 모태신앙인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 엄청나게 헌신했는데 나는 그게 상처예요. 자기는 교회 가서 위로 얻고 힘 얻으려 했는데 오히려 교회 사람들한테 그것도 장로한테 사기당하고 상처 엄청 입었다. 정작 들어보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죠. 그게 문제가 맞죠.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의 안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요. 우리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우선순위 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일이요.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안식일의 주인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거지 그 외의 거는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해적선에 착한 사람, 해적선에 똑똑한 사람, 해적선에 돈 많은 사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 옛뱀 곧 마귀의 말을 듣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불안이고 모든 것이 공포고 모든 것이 걱정과 염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그 보이지 않는 상태가 죄거든요. 이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철학자들이요 모든 불안의 근본 불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전에는요 벗고도 잘 다니더니요. 그렇죠? 언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까?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그 영적인 위치 한 가지가 바뀌어지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 불안,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이때부터요. 이 불안을 가지고 일평생 사람들을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로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영혼과 생각, 마음, 육신의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의 자손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많은 절대 불가능한 환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눈먼 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니까요. 무리가 다 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다윗의 자손 예표된 메시아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냐?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요,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대부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거든요. 근데 이 글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요 남자들 부모 아버지와 자녀 이름을 계속 이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5명의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요, 유대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할 때는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헬라어 본문을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요, 원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거나, 굳이 마리아 이름을 넣자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가 여자의 후손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족보에서요,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 세상의 왕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분쟁 그리고 나의 틀린 생각의 상태에서는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염려하고 스스로 불안하다가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여기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야 돼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늘 본질만, 주위만 맴돌던 인생이 이제는 그 주변만 관심 가지게 만드는 사단이, 강한 자가 무너짐으로 진짜 본질을 회복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막내가 누굴까요? 만약에 우리 신혼부부들 안에 지금 태아가 없다면 우리 교회의 막내는 우리 이시윤 랩런트겠죠. 제가요, 시윤이 손에 있는 거에서는요, 뭐든지 뺏어올 수 있어요. 매주 갈 때마다 보니까 애가 자라는데요, 아무리 자라도요, 지금은 제가 뭐든지 뺏어올 수 있어요. 제가 확실히 시윤이보다 힘이 세거든요. 어제 우리 새가지들의 우리 진현이가 제초를요 막 힘있게 하던데요, 진현이랑은 제가 한번 겨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에서는요, 너무 무서워서요, 정면 승부조차 하지 못해요. 예수님과는 정면 승부조차 하지 못해서 늘려 주위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또 자기를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속여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보다 더 강한 자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력보다 더 강한 자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냐고요. 내 방법보다 더 강한 자가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결이 되겠냐고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상한 갈 때 이 무너져가는 심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무너져야 돼요. 그 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안식일로 주인으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강한 자를 결박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우리가요 영접하지 않아요. 내 문제 계속 내가 붙잡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계속 해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상한 갈대 위에 꺼져가는 그 심지 같은 문제 속에 이번 한 주간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나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안식이 없는 것이 아니었기에 참된 안식이 그 현장에 회복되게 되고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환경이 부족한 게 아니었기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에 강한 자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음란한 사람들은요,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주셨는데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아수르 너무 괘씸하니까 하나님 나 거기 못 갑니다. 도망가다가 결국은 물고기의 배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는데요, 거기서요 사흘 만에 살아나요.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요, 그 표적을 보고 놀라서 니느웨 성이 며칠 만에 다 복음화가 되어버려요. 요나보다 더 크시니,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동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솔로몬 한 번 만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이가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정작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이번 한 주간 그 안식일의 주인, 그 다윗의 자손, 그 요나의 표적 중의 표적인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상함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확인하는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이 그리스도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그 응답과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응답보다 더 크신 이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니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기 밖에 예수님의 형제가 있네요, 예수님의 자매가 있네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네요 하니까 예수가 그들이 어떻게 나의 형제고 그들이 어떻게 나의 어머니냐, 이게요 막 자기 가족도 모르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으로 육신 문제 해결 안 되니까요, 영적인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세상의 문제가 결국 우리를요 무익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육신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육신적인 것은 결국은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립니다. 절대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셔서 언제까지요? 승리하시는 날까지요. 언제까지요? 그 문제 때문에 응답받은 현장들을 통하여 열방이 땅끝이 이방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임만 온 교회가요, 우리 다음 주는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얼마나 꺼져가는 심지가 많습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현장이 많아요. 얼마나 상한 심령들이 많습니까? 그 현장에 정말로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이라고 그 현장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끊임없이 살리시고 힘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회복하는 성전으로 또 우리 세 가지 뜰 스테이 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오해하여 참된 안식이 없는 내 문제 속에 이번 한 주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강한 자에게 빼앗겼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해 표적을 구하는 내 인생이 요나의 표적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